질문이 답을 인도해 줍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해답을 알려줍니다. 일반적으로 질문의 유형을 6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형이 6가지니까 해답도 6가지에 대한 답이죠. 6가지 질문들을 잘 아시는 대로 육하원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기사를 어떤 이야기를 적을 때에 OW1H, 잘 아시는 대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면은 할 말들이 다 적혀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언제 해야 하는가, 또 누가 해야 하는가, 일들이 산적해 있죠. 집에 가도 집안일이 산적해 있는데 이걸 누가 해야 되는가? 교회 오면은 풀도 뽑아야 되는데 이걸 누가 해야 하는가? 오늘 아침부터 우리 성도님이 일찍 오셔서 풀 뽑는 걸 보면서 누가 해야 하는가? 잠깐, 다는 못했지만 잠깐 하는 거죠. 한 것만큼. 어쨌든 누가 해야 하는가 질문하고 답은 스스로 하는 거죠. 난 피곤하니까 피곤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집안에서도 하면서 불평하면은 안 하는 게 차라리 편안한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왜 해야 하는지 집중해서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질문이 왜라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제기되는 질문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예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사는 게 뭔가 하는 부분에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왜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 질문을 매번 하고 답을 매번 찾게 되면 타락에서 벗어나고 올바른 방향,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면 내용이 쉽게 정리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특별히 이야기, 복음서나 역사서 같은 것들은 이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를 하면은 내용이 좀 쉽게 정리가 됩니다. 누가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어디서? 장소는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본문 앞에 이야기들을 보면 6장 처음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서 배로 오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했는가? 질문과 답변, 대화를 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까? 양식에 대해, 떡에 대해서 서로 말했습니다. 떡에 대해서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양식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떡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거기다가 만나도 음식에 들어가니까
그까지 합하면 7번. 그래서 양식과 떡 합해서 10번씩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먹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읽으면 답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 왜 찾아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까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는가? 이것이 주제인데 이것은 좀 더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배를 타고까지 찾아온 이유. 갈릴리 호수는 자세히 그리면 복잡하지만 대충 그리면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는 20km 정도, 그 다음 동서로는 중앙이 1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베세다 쪽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 예수님을 본문에서 만난 가버나움은 베세다와 그렇게 먼 길이 아닙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북동쪽 마을이고 가버나움은 북서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호수를 지나 직선거리로는 한 6km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걸어가면은 물을 지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저런 지형들을 피해 가야 되니까 10km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베세다로 가는 길을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 길은 더 멉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가는 길이라서 15km 정도 그렇게 가야 되는 길입니다. 짧든 길든 6km가 배 타고 가는 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죠. 그때는 노를 저어서 갔는데 힘들어서 아무튼 찾아간 거죠. 왜 갔을까? 이유가 있는 거고 목적이 있죠. 물론 남 따라서 장에 간다 그런 이야기도 있죠. 그런데 남들 따라 장에 간다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남들이 있으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친구 따라서 놀러 가는 거지, 친구가 없으면 자기 혼자 안 가죠. 이유 없이 움직이는 일들은 별로 없죠. 그들이 왜 왔을까 하고 질문하면서 동시에 그들은 온 목적을 달성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호수를 건너서까지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나서 예수님께 무리가 제일 먼저 한 질문입니다. 25절에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며칠간 찾아온 것을 담담히 한편으로는 잘 왔다 하는 환영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 대한 예수님의 답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사람들이 왜 왔나? 첫 번째는 먹을 것을 찾아온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인생의 주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에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 기아로 죽는 사람이 이 땅에, 세계에 하루에 25,000명이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놀라죠? 남 이야기는 크게 안 놀라죠. 25,000명, 우리 주변에
장군면 전체의 인구가 6천 명이라고 그랬나? 뭐 그 정도로 저 기억이 되는데, 금암리는 뭐 3, 400명 되나요?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2만 5천 명이 굶어 죽는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시대에는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굶어서 죽는 자들은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율은 더 높았을 것입니다. 국민소득과 종교심은 반비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3만 불, 4만 불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줄어들고 기독교의 수준도 아주 낮아졌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생명을 안 건다는 거죠. 본문에서와 같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은 70년대에 그때부터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만사형통하고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 또 건강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선포한 것이 와 닿았기 때문입니다. 삼박자 축복. 지금도 물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렇게 회복되는 사람들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능력의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다. 믿고 구하라.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렇지만 26절에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오병이 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적 표적을 봤는데 표적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말이 무엇이냐?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를 표적을 알아보기를 원했는데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무리들은 그 표적을 보지 못하고 배고픔을 해결한 것만 기억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교회에도 그렇게 찾아와서 해결되면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안 되어서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해결 안 되는 것은 해결 안 되는 게 은혜인데 그걸 보는 게 쉽지 않죠. 지난 주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번 주간에도 있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역사는 해석입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결국 해석이 문제입니다. 사실 자체보다 해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누가 돌려서 얼굴을 쳐다봤는데 어떤 사람은 째려본다고 칼로 찌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봐주어서 기쁘다고 환하게 웃는 사람도 있는 거죠. 똑같이 얼굴을 돌려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해석이 다른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서 쳐다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있는 거죠. 성경도 해석된 책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 이야기, 고백, 예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 이야기와 무관한 내용들을 찾아낸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6일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때의 하루가 지금과 같은 24시간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넌센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500여의 이적을 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냥 선지자가 아니고 지정된 그분이 누군가 메시아 그분이라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고백했다는 거죠. 문제는 찾아온 이들 속에는 그 고백이 안 보였다는 거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지만 지금 찾아온 사람들은 표적에 대한 고백은 잊어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경제적인 문제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늘 이야기를 하는 예수와 땅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평행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한 차례 상기시켜 줍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땅의 양식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그것을 인자가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썩을 것인가? 영원한 것인가? 그 가치를 모두 알지만 무리들은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오늘도 시간을 내고 헌금을 하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는가? 이 말을 듣고는 무리들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일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인생의 주요 문제입니다. 무리들은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신앙심이 깊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특심하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을 생각나게 합니다. 청년이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이에 그 청년이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서 한마디 더 붙여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있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세상 것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는 요청입니다. 그 청년은 있는 것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만 귀에 싹 들어온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요청은 나를 따르라. 그 요청이 핵심이죠. 미워서 가진 것 다 팔라가 아니고 사랑해서 최고의 것을 주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다 모든 것 버려두고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말씀 안 해도 하는 것 보고 따라간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것으로 섬긴 사람들도 있고 이 제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그게 걸림돌이 될 거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그거 갖고 있는 한 영원히 못 오는 거죠. 그거 갖고 있는 한 영원히 못 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그들에게는 없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사랑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본문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따르는 것이죠. 무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의로운 일을 해야 하는가 그걸 물은 것이고 예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말합니다. 믿음의 일을 하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질문 이전에 누구에게 그리고 누구와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 그게 근본적으로 뭔가 그가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고 믿는 거죠.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가입니다. 끊임없이 성과와 목표를 말하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근무 여건이 빡빡해지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올랐다고 최저임금 이야기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쉬는 시간이 10분도 없는 거죠.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성과와 목표를 달성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관계이고 또 관계의 대상인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일입니다. 존재 이유이고 소명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왜 부르셨는가?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을 달라고 30절에 요청합니다. 보내신 이인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같이 떡을 주어 먹게 하라. 다시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이적과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광야에서 1세대가 40년 동안 먹을 것을 먹었던 것 같이 내게도 죽는 그날까지 이걸 보장해 주세요. 그런 이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하지만 무리들이 이미 고백했던 14절,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는 고백을 다시 한들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꼭 같은 이적을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이적이 있지만 이것은 벳세다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룬 이적입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또 표적을 보여주시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지만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죠.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 말에 무리들은 이 떡을 항상 달라고 요청합니다.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에 만나를 주신 것 같이 계속해서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 땅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이에 영원한 평행선을 볼 수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지금도 이 말씀을 보면서 못 알아듣기는 마찬가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정리해 줍니다. 35절 암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는다. 결코.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께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거나 영원히 줄이지 않게 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매일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물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음식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라 이런 말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이렇게 복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하늘에서 만나가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난다.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만나가 바로 나다. 내 말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안 와닿는 거죠. 잘. 현실적으로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안 잡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들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메시아 예언은 두 예언이 동시에 섞여 있는 거죠.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 이 이야기와 그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실 것이다. 이 두 개가 있는데 우리는 완전히 분리했죠. 첫 번째 오신 것은 과거고 다시 오실 것은 미래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미래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죠. 오시면은 만나가 맨날 주어지는 그런 것 일어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다고 500여 기적 끝나고 바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왕이 되어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대로, 물론 왕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바라는 대로 왕이 아니고 지금은 대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거죠. 한 번에 이루어질 일을 분리되었다. 이게 어려운데 우리들은 그게 이해가 쉬운 거죠. 지금의 상황에서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성경을 잘 알고 믿음이 확실할 것 같지만 도리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또 교회 전통에 하면서 예수를 만나는데 믿는데 방해물이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해봐도 안 된다. 좀 하다가 지쳐서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잘 안 하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격려해 주는 게 아니고 몇 번 하다가 말겠지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드러내는 거죠.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은 포장이고 껍데기입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듯이 껍데기는 가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길게 59절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이 대화를 계속하는데 이 생명의 떡에 대한 이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6장에서 설명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삶은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알고 매일 주시는 영생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한 주일 굶어서 힘없이 살아가느냐의 선택입니다. 정리합니다. 다시 만났지만 변한 것이 없는 무리들입니다. 하늘 이야기를 하는 예수님과 땅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사이의 영원한 평행선입니다. 항상 먹을 것을 주세요 요청하지만 영원한 떡을 먹어라. 그리고 그 떡이 나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살아가라고 요청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믿어라. 알고 믿어라. 그리고 맡겨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요구하십니다. 기도합니다.